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일을 더 잘 성수하고 또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뭐 이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보다 금년 또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란 증거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조금 궁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를 인하여. 이를 인하여. 이 말씀은 이전 9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이 바로 이전의 내용들입니다. 이로 인하여라는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을 인하여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를 인하여 뭘 어쨌다는 것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너희를 인하여 감사한다. 뭘 감사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게 된 것, 그것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지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믿음의 소문과 사랑의 소문. 어떤 믿음이에요? 이를 인하여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 사건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실천적인 사랑도 그렇게 본을 보였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약 1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의 소문, 그 믿음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 마음이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식, 자녀들, 우리의 사업,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인한 감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들의 자녀들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이를 인하여, 그들의 믿음을 인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나 아닌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누군가는 과연 누구입니까? 내 가족일 수 있고요, 내 이웃일 수 있고, 내 교회의 성도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렇게 믿음 많고 사랑이 많은, 믿음 좋고 사랑이 많으신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을,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성도이십니까? 믿음 좋고 사랑 많은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믿음 없고 사랑도 없는 성도이십니까? 만약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또한 다른 성도들의 기도 속에 감사의 제목으로 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우리 자신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 속에 감사의 대상,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으며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라.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이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말씀은 이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는 구속함을 받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속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더 믿어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구속함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구속함을 받기에 충분한 지식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까지 공부했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지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베소서 2장까지 갈 것 없어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구속함을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구속을 위해서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에 다른 지식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심령이 밝아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눈이 또 더 밝아져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까? 물론 아직도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구속의 비밀은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 공부했죠? 비공유적 섭성. 인간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다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밝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 또한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보는가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에 성도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된 것 자체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 하나님의 영원토록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밝아진 눈으로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가 된 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도의 신분, 위치, 이것은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깨달아지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비밀을 처음부터 다 깨달아 알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분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주일을 열심히 성수하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고 번창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당장 고난과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는 고난과 시련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과 시련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사업상의 고난, 시련, 자녀들로 인한 시련, 고난, 세상살이로 인한 시련과 고난 당하면 성도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시련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벌써 다릅니다. 그 고난과 시련 속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뜻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성과 지식과 지혜로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이라는 것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만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똑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의 진짜 이유,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품없는 쇳덩어리를 불로 달구고 망치로 때리고 다듬어야 비로소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덩어리인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고난과 시련조차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누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게 열리면 무엇을 봅니까? 고난과 시련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라도 그 고난과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바울 사도는 왜 하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아버지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결국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 비공유의 속성, 공유의 속성, 이거 우리의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은 결국 내 아버지시구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죠. 그렇다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자식을 속절없이 내팽개치는 아버지가 아니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심술이 고약해가지고 장신의 자녀들의 아들, 딸들을 괴롭히려고, 골탕 먹이려고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성도들도 사실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인하여 구속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라, 아버지를 알아가라, 그래야 더 큰 환난과 시련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에베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나와 함께 감옥에 있자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는 곧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장차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평생을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도 무엇입니까? 구속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셨음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 바울 사도와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카마리오 제일 장로교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각자 신명들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고백한다면 한 번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아버지를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오늘 나를 사용하시되 내 고난과 시련까지도 환난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많이 쌓는 것입니까?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까? 오래 사는 것입니까?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의 눈이 활짝 뜨여지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떠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시되 내 이성으로 내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 강력, 역사하심, 능력이라는 말들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 지식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고난과 시련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나 자신에게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성도는 바로 이런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는 바로 이런 성도입니다. 재물을 많이 얻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 태도를 인하여 그 태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나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세상적인 성공이나 업적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저 아무개 집사님, 저 아무개 권사님은 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섬기는구나. 정말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만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참 그것을 볼 때 내게 도전이 되고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 권사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 감사의 기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에서 우리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나를 위한 감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 그런 감사의 기도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그 지식을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 개척교회인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